는 회심 준비론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랜 전부터 미국 청교도 회중파를 중심으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의 개혁주의 회심론도 흔들리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청교도 신학을 개혁신학의 뿌리라고 생각하거나 개혁신학과 동일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청교도 회중파 신학을 접한 한국의 신학자들이 그것을 신학대학원에서 개혁신학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부흥과 개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청교도 회중파 신학자들의 저서들을 마구마구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나온 이 저서들이 마치 개혁신학인 것처럼 발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회심 준비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회심 준비론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리인가? 청교도 그 회중파들의 핵심 교리입니다. 미국 사회를 일으킨 기본 세력들이 청교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오면서 청교도 교회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교도도. 그 중에서 회중파들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죠. 존 오웬을 중심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또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여러 이제 청교도 회중파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리를 보면 웨슬리 신학이라든지 로마 교회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유사합니다. 성격을 보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함으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회심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듣지 못한 용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지금 개혁주의 노선을 긋고 있는 총신대에도 이 청교도 회중파의 신학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요. 합동신학대학원은 완전히 여기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교수들이 청교도 회중파 신학이 마치 개혁신학인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석대학도 그런 분들이 있고, 지금 제일 가장 많이 이 일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대학이 합동신학대학원입니다. 자, 그러면 청교도 회중파 신학을 개혁신학으로 알고 청교도 회중파 신학자들의 저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읽어왔습니다. 저도 여기에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 서재에 약 3만 개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안 놀라시네요. 더 많이 하지 안 놀라실까요?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또 다양한 그 해중파 신학자들의 책이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교도 해중파 신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어떤 신학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회심 준비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첫째는 청교도 회중파들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회심 이전에, 회심이 뭔지 아시죠? 구원서정에 있어서 회개와 신앙을 함께 묶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감동하사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전에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심 준비론인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자는 게 뭐냐 그러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뭘 준수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강조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냐 틀리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회심 이전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 청교도 회중파들이 뭘 강조했는지 그들의 원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주장했는지 그 주장을 받아가지고 그 주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성령론에 관한 책을 썼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미국 사회를 아주 대단하게 만들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구원 얻는 회심을 획득하는 길은 당신의 삶을 철저히 계획하고 율법의 두 돌판에 나타난 모든 의무를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다.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토마스 세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 둘 다를 전하는 것도 좋지만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율법을 먼저 전해야 한다. 이거 누가 말했다고요? 토마스 세프드. 그 다음에 조엘 비키와 폴 스몰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회심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또 기경하여 통회하게 하여 믿음을 일으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택자들이 복음으로 회심하기 전 율법을 통해 참된 회개를 이루도록 정해 놓으셨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청교도 준비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우리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록담을 받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른 주장인지 틀린 주장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개혁주의 구원론은 회심 이전에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므로 준수를 했어요. 그렇죠?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돼요. 물론 구원받은 후 율법의 도덕법 준수는 여전히 삶의 규범으로 유효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구원을 이해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인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지난날에 죄악된 모든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전향한다는 결단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청교도 회중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미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처럼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측면에서. 무슨 말이에요? 개혁주의 구원론은 뭡니까? 율법 준수의 전제가 없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주도적으로 선택자를 감화 감동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청교도 회심 준비론은 율법주의 신학이 될지언정 결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없답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감화 감동받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데 왜 율법 준수라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냐 그래요. 물론 그 율법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 보면 자, 율법은 뭡니까? 몽학 선생이라 했죠. 몽학 선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거 몽학 선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가 믿는 순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교도 회중파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지켜야 된다. 아주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물론 여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세 가지로 나누죠.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시민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이미 끝났어요. 제사제도입니다. 시민법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국한한 법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 중에 도덕법은 여전히 필요한 법입니다. 근데
마치 율법 전체를 다 지킴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먼저 선제해야 된다는 말은 잘못됐답니다. 잘못됐다. 자, 두 번째는요. 청교도 해중파들은 회심 이전에 선행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뭘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된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심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에 대한 공의와 자비를 행해야 한다. 부모에 대한 의무, 형제와 자매에 대한 의무,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온유와 공의와 자비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에드워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우이웃 돕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와 자신이 영적 은혜라고 부르는 것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에드워드는 사랑의 행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며 구원의 확신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뿐이다. 그러므로 불우이웃 돕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속시키며 더 나은 영적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개혁신학은 아무리 선행이 가치가 있다고 해도 선행을 회심 이전의 준비 단계라고 주장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학은 구원의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강조되지 않고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만 강조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자, 그럼에도 청교도 해중파들이 회심 이전에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개혁신학에서 뭘 말합니까?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회심 전에 선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개혁신학이 아님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신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개혁신학에서는 선행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이 선행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 먼저 선행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개혁 신학을 주장하는 이 교단이나 신학대학에서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책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신학을 해온 사람들이 청교도 신학에 많이 무리들이 풀었어요. 무리들을 가지고 마치 그게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청교도 해중파들은 회심 이전에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청교도 회중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아까 첫 번째는 회심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은 또 누구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월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한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각성이란 뭐냐? 율법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옥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후대의 청교도들은 그것을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혹은 겸비해짐이라고 부른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소망 없고 속수무책인 것을 깨닫고 구원에 대해 갈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마스 퍼드의 말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회심이 뭐냐? 그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4가지의 준비 단계이다. 그러면서 그 준비 단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통해,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슬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 다음에 겸비해짐, 이런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청교도 회중파들이 강조하는 영적 각성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했는데도 율법을 통해서 개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습니다. 아, 나는 어떻게 하든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 율법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 이게 율법이 강조하는 바인데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각성해야 된다. 이게 구약시대 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지. 그러나 개혁신앙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요?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완성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뭡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점에서 청교도 회중파가 복음이 아닌 율법을 듣고 영적 각성을 한 후에 구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3가지로 청교도 회중파의 준비론이, 회심 준비론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청교도 회중파 신학자들이 조엘 비키라든지 폴 스폴이라든지 월리엄
퍼킨스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 토마스 세포더 이런 자들의 저서 내용을 우리가 직접 주목하고 또 분석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들의 책들이 마치 개혁신학인 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니다. 알고 보니까. 왜? 왜 그럽니까? 회심 이전에 인간 편에서 율법 준수를 해야 되고 인간의 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한 영적 각성등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청교도 회중파들이 강조하는 회심 준비로는 복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이야기. 복음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그래서 그 이전에 인간 편에서 준비해야 된다. 복음이 부족하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단 그렇지.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죠. 이런 못된 놈들이 있어. 그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직도 이 사람들 이 복음의 그 권세, 복음의 능력을 아직도 이분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지. 과소평가. 심각한 거지. 이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처럼 뭐 책을 만들어서 뭐 계속 발간합니다. 지금.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교수들 전부가 다 논문을 써 책으로 엮어서 지금 내고 있어요. 그걸 또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강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청교도 회중파의 회심 준비론이 개혁신학의 회심과는 달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회심을 준비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바른 교리에서 빗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신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더 나아가 청교도 회중파들이 강조하는 회심 준비론에 미혹당하지 말고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개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